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은혜를 크게 유지하는 그 성숙된 신앙인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한 해의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입니다. 대림절은 주 4세기경에 초대교회에 지켜지기 시작하였는데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며 그래서 경건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열망이 강한가? 거꾸로 그런 것에 아무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신앙의 중심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 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인류 종말의 날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인생 종말의 날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오기도 전에 내 육신이 죽는다면 나에게는 그게 종말입니다. 변할 수 없는 날이고 확실히 다가오는 날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날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날입니다. 그 날은 불신자에게 맹렬한 진노를 바라시는 날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힘써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대를 가리켜 개인주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중심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손해 안 보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 뭐 저 문제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교회 안에도 보면 문제가 있는데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배려해 줄 수 있겠느냐?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저 사람이 힘들고 내가 어떻게 배려할 수 있겠느냐?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며 돌봐주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 시대에 귀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아무리 개인주의를 지향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 주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우는 사자처럼 그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이기를 피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서 누룩처럼 이것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적인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들을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19절 말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그러므로란 말은 뭡니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 말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매일 짐승을 죽여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지구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길입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휘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살 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용기를 잃은 자가 용기를 얻는 길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소망을 얻는 길입니다. 상처받은 자가 상처를 치유받는 길입니다. 예배 속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간직하게 되고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바쁘고 눈코 뜰 수 없어도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모두 주의를 먼저 성수해야 됩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 국민의 존경받는 아더 미다스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다스 장로님은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김정은 총재님이 살아계실 때 오래전에, 여러분 광화문에 CCC 본부가 있는데 오래전에 이 미다스 장로님이 50만 달러,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해도 한 7억이죠. 50만 달러를 기증했어요. 또 7억 달러를 계속해서 선교재단을 설립하는 등 남을 돕는 일에 많은 물질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기자로부터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침없이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이 5가지 인생 철학을 꼭 지켰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둘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할 때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뭐 부정적인 말하고 거친 말하고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얘기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대화를 하지 부정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를 말합니다. 아더 미다스 장로님의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은 바로 첫째가 주일 성수요, 두 번째가 온전한 11조 생활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루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항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두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구나, 그렇게 절망적인 말들, 절망적인 생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우면 올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돈을 붙잡아도, 쾌락을 붙잡아도, 명예를 붙잡아도, 권력을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더 견고하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말인 미쁘시니 믿음직스럽다는 것이죠. 참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확신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한 사람도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아무런 변명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마느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 혼자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나 혼자 미쳤나 봐. 헛된 생각으로 마음 상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3절에 고린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자체 부인 성령 집회 등 일거를 만들어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사실 몸도 있고 저것이 고장나서 교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부목사님도 편하고 교인들도 편할 텐데 자꾸 모이라 그러니까, 자꾸 집회 열어서 참석하라 하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하는 생각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나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요, 보름 전부터 긴장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악한 사탄 마귀가 자꾸 내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날 건듭니다. 보름 전부터 긴장이 되어지고 특별 새벽 기도나 성령 집회 전주에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안에 성령 집회 그 기간 동안에도 긴장의 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만져주실 때 기뻐하게 됩니다. 또 집회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이 집회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는 성도 모두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경고하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말세의 한 증거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하기를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들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에 불참하는 교인들이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건너뛰는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시간이라도 더 찬양하고 기도하여야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게 됩니다. 열심히 모이지 않고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열심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쁘지만, 부득이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모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여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애체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모였기에 능력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맥을 못 추었습니다. 자주 모일 때 예수님의 임재가 더 확실하게 임합니다. 우리 안에 오해가 벗겨지고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며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예배와 목장 모임에 잘 참석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잘 나오던 사람이 빠지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잘 봉사하던 사람이 슬그머니 공문을 빼면 누군가 얼른 붙잡고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를 잡고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게으름 피우면 다시 힘을 내도록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여전도에서 저기 왔어요. 목사님 좀 뽑아주세요. 문 앞으로 뭘 뽑으라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이 서로 회장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나보러 뽑으라는 거예요.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부담을 가지고 뽑았는데 부담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내가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하겠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안 하겠다고 그래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서로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왜 권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석의 안목의 권사 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목의 목사, 안목의 장로, 안목의 안십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가요? 우리 교회 목자 중에서요, 목원들의 상황을 저에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전화합니다. 신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목장의 목원들의 모습을 알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목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목사로 하여금 관심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어떤 목자는요, 문자를 저기 보내줍니다. 우리 목장에 어느 집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만 알고 기도합니다. 문자가 오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문자 보면 어떤 카톡에도 또 일반 문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 때마다 그 내용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내용 가지고 또 전화를 합니다. 응답 받았냐고 전화합니다. 그럼 이미 응답 받았다 그러면 왜 응답 받은 걸 얘기 안 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목자가 목원들 관심 가지고 그건 단임 목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단임 목사로 하여금 성도를 보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성도가 어려움 당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목사가 모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우리 목사님은 관심이 없다고. 내가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분들의 형편을 모르는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 목사님은 누구에게만 특별히 관심 가지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배경은 생각 안 해요. 왜 목사가 그런지 배경은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목자가 목원들을 바라볼 때마다 담임 목사를 괴롭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하여금 관심 갖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도분교회 있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도분교회 갔더니 두 부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용서를 비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고 나면 교인이 둘로 나눠져 버려요. 쫙 날라지는 게 보여요. 예배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장로님들 대피 기도하는데 이쪽 장로님은 저쪽 보면 마귀 새끼라 그러고 저쪽 장로님 이쪽 장로님 보면 마귀 새끼라 그러고, 그러면 그 대피 기도 끝나고 내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원에서 한 주간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로 목사님, 설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로 왔던 장로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기도 안 시켰어요. 제가 올 때까지 기도 안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거기에 인간적인 감정, 우리 편이 들어가서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여러분, 교회는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자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날 가슴 아프게 했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 주겠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분이 마음에 병이 있어, 몸에 병이 있어요. 그 병 때문에 이루어진 거. 여러분, 우울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황장애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석증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아픔이라면 우리 그 병을 바라봐야 되지 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에 너무 묵상을 많이 해.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요, 우울증으로,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당시 있을 때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성도 가운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 지옥 갔죠?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때는 구역장이 있고, 그렇죠? 구역 강사가 있고, 내가 막 전해서 막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원래 그랬는데, 그럼 원래 그랬으면 나한테 왜 얘기하느냐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좀 위로하고,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데 담임 목사가 모르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옥 갔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암으로 세상 떠난 사람 지옥 갑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십니까?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리며 울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영전 사진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해서 저렇게 힘들어했는데 담임이란 내가 몰랐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분의 상황을 내가 알았더라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전화도 하고 교회 오면 더 내가 손잡아주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웃는 얼굴만 보니까 그가 우울적으로 고생하는 걸 모르고 교회 오면 담임 목사 만나고 웃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반갑고, 근데 속으로 울고 있는 걸 몰랐다는 거죠. 속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통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진정한 격려자가 되라는 거예요. 격려자가 되라.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하든지,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되어질 일들을 얘기할 때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그 속에 있는 사탄을 봤어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사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베드로 속에 역사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 사탄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문제 있는 교회만 다니면서 문제 해결하고 부흥하면 또 문제 있는 교회 가다 보니까 내 안에 이 화가 잠재되어 있어요. 늘 긴장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십니까? 라고 내가 항변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 분이 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한번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실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웃는 그 속에 울음이 있는 것을 모른다면 격려라는 것은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는 것, 사람 만날 때마다 그를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것.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어떤 마음이 들어서 제가 목회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내가 대화하는 그 시간을 녹음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냐면 상대방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이 얘기를 주도해 가려는 내 마음을 봤어요. 그 순간은 몰랐는데 녹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내 생각만 자꾸 얘기하려 했구나. 이거 잘못된 습관이구나. 아마 목자 되신 분들도 목원들 얘기를 자꾸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얘기 듣다가 내가 혼자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격려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는 격려자가 필요해요. 목사도 격려자가 되어지고요, 장로님들도 격려자가 되어지고요, 권사님들도 격려자가 되어지고요, 안식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마찬가지.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은혜로운 목장이 어떤 목장일까요?
들어주는 목장, 격려가 충만한 목장이, 그러면 목장의 식구들이 만나고 싶겠죠. 왜? 그곳만 가면은 위로받으니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사수하고, 그리고 격려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능력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 세례받는 분 가운데도 지난번에 그 집에서 신방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에 정말 수술 받을 때 그냥 죽었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수술 받다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만져주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그분이 얼마나 수술 받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래서 우리 온주중앙교회는 격려가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요,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의 격려가 필요하죠. 목사님의 격려가 필요하죠. 서로 만나면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의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격려자와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다. 인상 쓰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하며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